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습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습관 말이죠. 미국에 사는 약 2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2190번이나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매일 평균적으로 6번씩이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약속 시간에 늦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상사가 뭘 물어보는데 맡겨진 업무를 깜빡했을 때 어떠신가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떠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각각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슈가로프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슈가로프 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 부르심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어떤가요?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싶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귀한 사명, 귀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습관처럼 excuse, 핑계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죠. 오늘은 No excuses, 핑계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며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핑계댈 수 없는 이유들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no excuses, 즉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핑계를 댈 수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모세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고 7절에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 모세를 보낸다. 내가 너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핑계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으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모세의 말 속에는 사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애굽에서 도망 나온 신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현재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신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말한 질문이 그냥 핑계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본다면, 우리의 과거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역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소명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기 원하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 과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는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애굽으로 갑니까? 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든 슈가룹 가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스, 이름이 좀 길죠? 를 아시나요? 그녀는 5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남편과 함께 농장에서 살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장에는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미국의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이 와서 그녀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77세로 심각한 관절염 아르트라이터스로 인해 통증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77세의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꿈이었는데요. 그녀는 77세에 처음으로 붓을 들고 페인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 몇 개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The Old Checkered House 라는 유명한 작품이고요. Sugaring Off 라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입니다. 결국 그녀는 77세에 시작해서 101세까지 1500개 이상의 작품을 페인트했다고 합니다. 타임스 잡지는 그녀를 Grandma Moses라고 부르며 그 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녀가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무려 200만 불, $2 million 팔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Grandma Moses는 얼마든지 77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를 가져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꿈을 꿔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고 그랜마 모세스를 77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슈거럽 교회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구체적인 사역으로 오늘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핑계를 댈 수 없나요?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서 그를 양자로 삼아 그는 궁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오늘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몰라서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동족을 돕고 싶은 소원,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혈기로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특별히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기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배 시간의 자막이나 배경이 유튜브 송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장비들을 온전히 활용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회에 왔을 때 주차가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셔틀버스 안에서부터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반갑게 환영하시고 인사해주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차장에서부터 교회문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친절하고 반갑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안내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목소리나 악기를
다루는 실력을 통해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육부서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나이에 맞게 신나고 재미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회 건물의 모든 부분이 잘 유지되고 보수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슈가로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일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섬기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니어 성도님들을 찬양으로, 기도로, 식사로 함께 섬기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매주 찾아가서 마트 앞에서 양로원에서 전도 행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한글, 문화를 가르치고 알리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배 중에 영어로 설교를 통역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 장년 성도님들이 절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먹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단 몇 가정만이라도 함께 섬기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중보기도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동일하게 중보기도를 통해 나누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매주 인쇄되는 주보를 접고 성도님들의 생일 카드를 보내드리고 SNS에 다양한 교회 소식들과 설교를 예쁘고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영어권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슈가롭 가정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트 앞에 서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노래로 악기 연주로 찬양을 준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반갑고 환한 미소로 인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한 가지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역을 생각하실 때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어떤 사역을 생각하실 때 가슴이 뛰시나요? 어떤 사역을 생각하실 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내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조그만 하얀색 점 같은 게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날 역사에 남을 I have a dream 연설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전하셨죠. 예전에 이 연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시간만 있으면 지금 이 연설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들어볼 수 없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이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에 울림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that in spite of all the difficulties and frustrations of the moment, I still have a dream.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6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꿈이 현실이 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롭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 슈가롭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생각하면 설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한 가지 사역에 동참하실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다양한 부분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동족을 돕고 섬기고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고자 하셨던 소원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된 사역 부서들을 방문하셔서 꼭 한 가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숟가락 가족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핑계를 댈 수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결국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모세는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시면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볼레살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 두 기적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하면 이제 모세도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답변하나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알려주고 말해줬는데도 순종하지 못할 거면 그냥 하지 말아라 하고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라고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시끄럽 가족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하면 하나님도 모세를 포기하시고 그럼 다른 사람을 택하실 법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No excuses.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절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쓴 조은하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어느 여름날 나는 러시아권 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그날 이후 선교를 위해 10년을 준비했다.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이렇게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드린 후 나는 카자흐스탄 땅을 밟았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 후 그 땅에 발을 내디뎠다. 사랑하는 시간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No excuses.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어떠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인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셨나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맞추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 살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낙심할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시간을 교회 진짜 한명이 진짜에 갖고 보도록 맡겨주신 소원, 맡겨주신 사명, 부르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져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모든 사람과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업관의 손을 올려주십니다. 주님이 사역하기 전하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 한 가지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상황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에 인도하게 우리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 주님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섰던 저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의 마음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나이도 형편도 능력도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소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우리 슈가로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핑계 대신에 헌신으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주저함 대신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No excuses. 주님 앞에서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네라고 응답하는 모든 슈가롭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